1984년도 미국에 루 휘테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최초로 미국인들로만 구성된 등반대를 조직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간 지독한 고생 끝에 5명이 해발 8,230m 지점의 최종 캠프에 도착했습니다. 정상까지는 불과 610m를 앞두고 있지만 이 코스 중에 가장 험하고 어려운 지역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의 팀 5명 모두가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지점에 오르는 영광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대장으로서의 선택하고 결정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저 정상에 올라갈 수 있을까 할 때 제일 먼저 그가 어려운 결정을 합니다. 대장인 자신이 바로 이 캠프에 머물면서 팀의 활동을 진두지휘하기로 결정합니다. 그것보다 더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상을 깨고 가장 체력적으로 좋은 2사람을 선택해서 산이 아니라 이전 캠프로 돌아가서 식량과 물 그리고 산소를 챙긴 다음에 현재 캠프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이 2명은 이 지원 임무를 마치면 정상에 오르지 못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약한 2명의 대원들은 남아서 텐트에서 물을 마시고 산소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면서 다음날 정상 등반을 준비할 예정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정상에 오르는 영광은 상대적으로 약한 이 2사람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기자들이, 당신이 대장인데 당신은 저 높은 산 정상에 올라가고 싶지 않았느냐, 왜 당신이 남았느냐, 이런 질문을 할 때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사명은 다른 대원들을 정상까지 이끄는 것입니다. 굉장히 참 좋은 리더십이 보이는 그런 말이죠. 휘테그는 팀 전체가 목표를 이루도록 돕는 게 옳은 결정이고, 그렇게 할 때 모두가 이긴다는 것을 그는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느헤미야는 단순히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한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140년 동안, 그 세월 동안 절망과 패배감에 갇혀 살았던 백성들의 마음을 회복시킨 사람이었습니다.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 삶 속에도 무너진 성벽이 있습니다. 실패, 상처, 좌절이라는 돌무더기가 우리의 삶 속에 쌓여서 우리 영혼을 짓누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느헤미야는 눈에 보이는 성벽보다도 먼저 그들의 마음속에 무너진 신앙과 삶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시키셨나요?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복을 입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 여정은 어떻게 시작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상처와 아픔과 무너진 인생의 성벽이 있다면 다시 세우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온전한 회복은 과거를 은혜로 해석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140년간 폐허로 남아있던 성벽은 6장 15절에 보면 52일 만에 모든 공사가 끝났습니다. 얼마나 불가능하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봉헌식을 바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사이에 느헤미야에게 도전받은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회복하기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에스라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달라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고 그들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초막절을 지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살겠다고 결단을 하고 84명이 공동으로 사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고 서약하는 그 일까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누가 살 것인지 그 살 사람을 재배치하고 지도자들과 백성의 10분의 1을 거주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오늘 본문인 12장 27절에 와서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감격과 기쁨과 회복의 상징인 성벽이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봉헌식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느헤미야는 눈에 보이는 성벽이 무너진 것보다는 백성들의 마음의 성벽이 무너져서 회복되지 않았음을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성벽이 재건되었지만 마음의 성벽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 앞에서의 봉헌을 드린다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40년 전에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성벽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70년간의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당하면서 지냈습니다. 이후에는 페르시아를 통해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고자 돌아왔고, 천신만고 끝에 성전은 지었지만 140년간 무너져 있던 그 성벽을 건축한 데는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이 실패는 그들로 하여금 무너진 곳을 날마다 보고 다녀야 되는 절망감, 패배의식이 백성들 마음의 성벽을 무너뜨렸고, 이 상처로 가득한 이들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용기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죠. 우리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라고. 그런데 이 문제를 잘 풀면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기억에 저장이 되지만, 이 문제를 잘못 풀면 상처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저장이 됩니다. 내 문제는 이것이 저장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추억이 가득한 사람하고 상처가 가득한 사람은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상처가 많은 사람은 이 상처는 기억 속에 남아서 다른 경험들도 오염시킵니다. 병들게 만듭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게 만듭니다.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정하지 못해서 방황합니다. 영혼의 순수성도 잃어버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을 왜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내 상처와 아픔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상처와 아픔을 주는 가해자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의 무너짐보다 마음의 무너짐은 새로운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가 꿈꾸는 이 공동체, 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새로운 공동체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봉헌식을 바로 하지 않고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의 거울에 비춰진 그들의 모습, 참 초라하고 패배주의와 그리고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던 그들이 애처롭기 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여전히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붙드시고 함께 계시던 그 하나님을 그들은 동시에 발견하게 된 겁니다. 거기서 그들은 감격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회개는 그들로 하여금 아무도 들어가서 살고 싶지 않았던 예루살렘 성에 자원해서 서로 가겠다고 할 정도로 그들의 마음은 새롭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나타난 이 변화에 대한 부분은 9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들의 역사를 재해석합니다. 그들이 아브람부터 시작된 역사, 고난과 시련의 역사, 바벨론 포로로부터 광야 생활과 바벨론 포로로부터 겪었던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순간을, 야,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회복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들 속에 그 역사를 다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 절망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놓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 그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고 기회를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잊지 않으셨다는 것,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난 자녀는 혹시 잃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손바닥에 새겨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 아픔과 고난과 고통의 역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하나님 포기치 않고 사랑했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들을 새롭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을 찾게 되고 목적을 찾게 되고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바로 이 일이 끝나고 난 다음 봉헌 직전에 12장 1절부터 26절까지 포로 1차 귀환자인 스룹바벨부터 느헤미야의 때 이르기까지 사람의 명단을 기록하였습니다.
왜 이것을 봉헌 전에 이 족보를 이렇게 기록하였을까요? 이 명단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그들은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새로운 나라를 세울 언약의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그들의 회복은 단순히 상처에서 해방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기억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회복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언약의 공동체의 백성이라는 것 잊지 말자는 것. 그리고 바로 그 바벨론 포로에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결단했던 그분들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낙담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고통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선조들처럼 우리도 그러한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믿음의 선조로 살아가자는 그 결단, 그리고 다시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이런 아픔과 실패의 역사를 우리가 반복하지 말자는 그 결단을 그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도 몰랐던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설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라는 것과 동시에 그러한 나를 포기치 않고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발견될 때 회복의 시작이 일어납니다. 회복의 시작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회복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웃음과 울음이 회복됩니다. 우는 것은 좋고 웃는 것은 울음은 나쁘고 웃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두 개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울지 않으면 슬픔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슬픈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울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심각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더 어려운 경우를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웃을 수 없는 사람, 그래서 늘 표정이 일정한 사람, 그 마음속에는 상처가 그를 짓누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회복된 사람은 울음과 웃음을 회복합니다. 울어야 될 때 울고 웃어야 될 때 웃는 바로 그 모습이 회복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서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가르쳐주는, 내가 아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보여주신 나를 보고, 그리고 그러한 나를 포기치 않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치게 하셔서 여러분 속에 삶의 방향과 목적을 회복하시고 삶의 의미를 깨닫는, 그리고 오늘 하루를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사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 속에는 모든 치유의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27절부터 43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봉헌의 기쁨의 예배를 드립니다. 12장에 보면 찬양이 8번, 감사가 6번, 기쁨의 단어가 7번 정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찬양을 드리며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예배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기도 동원되었습니다. 이들은 여호만 올라가도 무너진다고 했던 도비아의 비아냥거림을 무시하고 온 백성이 성벽 위에 다 올라갔습니다. 성벽 중에도 조금 넓게 건축된 곳이 있어서 이곳에서 다 올라가서 그들이 감사 찬송하는 무리를 두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가게 하고 에스라가 앞서게 했고, 다른 한 무리는 왼쪽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게 하고 느헤미야가 백성들 사이에 따라가며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한 2.4km 정도 되는 성 둘레를 양쪽에서 출발해서, 같은 쪽에서 출발해서 양쪽 끝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이 만난 장소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만났습니다. 얼마나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지 그들이 찬양하며 연주하는 소리가 예루살렘 저 멀리 밖에서도 다 들렸고, 여자와 어린아이들도 기뻐하였다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여자와 어린아이는 이 인구를 계산할 때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급한 것은 정말로 온 백성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배 속에서 회복의 요소를 담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7절 보니까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노래하며 악기를 연주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주위에 자기들 위해서, 자기 자신들만 위해서 살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들어서 예배에 함께 참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흩어진 우리 마음이 모아집니다. 예배를 드리면 우리에게 나눠주던 관계들이 회복됩니다.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회복의 축복입니다. 또한 30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전에 정결하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정결하다는 것은 구별되다 깨끗하게 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뿐 아니라 백성과 성문과 성벽도 정결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배드리는 사람의 자세를 말합니다. 자신을 거룩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깨닫는 것,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다는 그 결단,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거룩하고 구별하여 그렇게 살겠다는 그런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할례를 베풀어서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였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였던 곳 베델로 향해 출발하기 전에 우상을 버리고 가족들 모두를 정결하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선민의 역사를 시작한 것을 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무엇으로 정결하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순서를 가만히 관찰해 보시면 예배에 처음 나온 찬송이 경배의 찬양입니다. 두 번째 나온 찬양이 여러분 주로 관찰해 보시면 보혈 찬양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예화가 없는 한은 두 번째 찬양은 보혈의 찬송을 부르도록 그렇게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고 결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혈의 찬송이 없이는 예배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인은 허물과 죄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고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과 그리고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또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찬양하고 함께 노래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는, 우리의 생각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치유의 요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을 부르는 것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임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이들은 겨우 성벽 하나 완공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모든 삶은 다 핍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상 모든 것 얻은 것 같은 기쁨과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43절에 보면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환경이, 여건이, 내 마음이 기쁨을 주고 기뻐하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기쁨의 즐거움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였습니다. 마치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노래와 같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감사와 기쁨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주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육신으로만 머무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즉 이제 육체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와 하여금 새로운 결단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면 찬양하고 감사하는 무리가 서로 같은 지점에서 출발해서 반대쪽으로 돌다가 만나는 곳이 성전 앞입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 앞입니다. 이 성전은 바로 은혜의 장소입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찾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회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성전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회복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속에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배에 와도 뭐 순서대로 들어가고 이게 무슨 순서인지 뭔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요소에는 나를 회복시키고 우리 공동체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의 원리들이 예배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 기쁨을 회복하고 울음을 회복하고 내 자신의 삶의 방향을 회복하고 흩어진 마음과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잃어버린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는 놀라운 예배의 축복이, 회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회복은 삶의 구조가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구조를 바꾸어 줍니다. 44절부터 47절까지 보면 성벽 봉헌식이 마친 사람들은 그날에 바로 사람을 세워서 자기들의 삶의 구조를 바꾸었습니다. 그 삶의 구조를 바꾼다는 것이 바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말합니다. 44절 보니까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에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하나님의 전이 10장 39절에 그들이 맹세한 것처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는 그것을 실천에 옮기게 됩니다. 이 실천이 바로 하나님께 바로 11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에 바로 실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성벽일을 행진하다가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는 과정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과 감사를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는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들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라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맡은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을 공급해주는 11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11조는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제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자신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삶의 구조였습니다. 11조는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예물이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의 구조를 만드는 것임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온전히 드리지 못한 11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서 멀어질 때부터 일어났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물질과 육신의 풍요로움을 추구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타락한 모습들도 백성들로 하여금 11조를 드리지 않게 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과 또는 포로 생활에서 귀환했을 때에도 드리지 못했던 것은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생존하는 것이 힘들었던 이들에게 11조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물질적 부담으로만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백성의 삶을 회복해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11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리를 하면 11조는 어떤 의미인가?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내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결단을 담아서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는 고백이 바로 11조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가난으로 인해서 페르시아에 내는 세금도 빚내어서 바쳐야 하고 심지어는 자녀들까지도 종으로 팔아야 되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11조를 드리겠다고 결단한 것은 11조는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내 일상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초점 맞추는 것을 구조적으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역대상 2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회복되는 사람의 특징은 삶이 변화됩니다.
삶이 변화된다는 건 뭘까요? 우리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나죠. 근데 이 내면의 변화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앙의 고백이 생활의 고백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 사람이 변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의 변화는 크게 세 가지 면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시간 사용하는 게 달라졌습니다. 그 사람이 물질 사용하는 게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달라졌다는 것. 그 여러 가지 언어도 있고 있지만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바뀔 때 저 사람은 달라졌구나, 성숙했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루살렘에 사는 이 유다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는 이 삶의 증거를 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구조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최고 경영자인 사티아 나델리라는 사람은 매일 하루의 시작을 이 아내와 중증 장애 아들의 안부를 묻는 것으로 시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세계적인 그런 기업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기자들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럴 때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삶에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을 의식적으로 구조화하지 않으면 세상의 요구가 내 삶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영적 구조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내 필요와 내 욕망 그리고 내 상황의 필요가 내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며 내 삶의 중심이며 내 삶의 우선순위인 하나님을 위한 물질과 시간과 인간관계의 구조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나를 위해서 살든지 아니면 세상의 인정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에, 무학교에 제가 있었으니까 전도사로 있을 때에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부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번 아들이 둘인데 이 아들을 교육시키는 모습들을 가까이서 지켜봤어요. 지금은 카드를 많이 쓰니까, 그 당시에는 돈을 썼으니까 잔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가정은 룰을 정했냐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자기 포켓에 있는 모든 잔돈은 저금통에 넣도록 만드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녀든지 아버지든지 어머니든지 그렇게 해서 다 넣게 만들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연말에 어떻게 하느냐, 그 저금통을 돈을 꺼내어서 지금은 이렇게 성동구 이쪽 금호동 전부 다 아파트 단지입니다만 그때는 산동네 참 못 사는 사람들 살았어요. 그것도 돈을 꺼내서 쌀을 사서 성탄절날 전야에 그 쌀을 그 어려운 가정에 돌리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신들의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것을 내 삶의 작은 공간과 흔적을 만드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 물질 속에서 만들어 두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채로 가판을 장사하는 분이 첫 번째 팔았던 그 수익금, 그 전액을 모아서 1년에 한 번씩 신학생들 장학금을 지고 가는 일에 썼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일상생활 살아갑니다. 시간 속에 살아가고 물질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시간은 주로 어떤 데 많이 씁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일,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 거기에 시간을 다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도 상당히 귀중한 일이죠.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 그 시간 속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대 시간을 좀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게 구조로화 시킨다는 거예요. 1분이든 좋고 2분이든 좋아요. 잘 때든지 깰 때든지 나는 반드시 감사합니다라고 시작한다든지, 느헤미야처럼 무슨 문제를 만날 때 잠깐이라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 문제를 결정한다든지. 저는 스케줄을 짤 때도 아침에 오늘 누구 만난다 그러면 생각하고 하나님께 자꾸 맡기는 기도를 계속해요. 하나님, 오늘 누구를 만납니다. 어떻게 합니다. 이 사람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갑자기 밀려오는 스케줄이 있으면 하나님 기도하면서 어떤 대화를 해야 될까요? 그것이 이렇게 생활 속에서 되니까 내 삶이 바뀌어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바뀌어요. 우리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100원도 좋고 1000원도 좋고 500원도 좋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정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돈이다. 이것을 가지고 되어서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든지 또 필요한 곳에 공급하든지 선교에 사용되든지 그런 물질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냥 헌금하는 순서가 되어서 지갑에서 꺼내서 그렇게 내지 말고, 이것이 삶의 구조화입니다. 회복되는 사람들은 자기 시간과 물질과 인간관계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회복되는 증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신앙의 성벽이 무너지진 않았습니까? 주일날 예배는 나오는데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회복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느헤미야는 이 백성의 마음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새로운 공동체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 내면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그 삶 속에서 새로운 생명력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삶이 회복될 때 울음과 웃음이 회복됩니다. 기쁨과 감사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의 삶의 현장이 내 삶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11조가 내가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11조가 나를 지켜준다고. 성수주일이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이 시간이 내 삶을 붙들어 준다고. 돌아보면 그럴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 회복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살았던 과거를 다시 해석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잃어버린 감격과 기쁨을 다시 회복해 보십시오.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어진 것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 삶을 주장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시가 있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정호성 시인이 지은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라는 시인데, 여러분 읽어보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 너와 함께 걸었던 들길을 걸으면, 들길에 앉아 저녁노를 바라보면 상처가 많은 풀잎들이 손을 흔든다. 상처 많은 꽃잎들이 더욱 향기롭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 많았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아픔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더 깊게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살아온 삶을 다시 재해석하고 상처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바꿔가며 새로운 회복과 시작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기 전에 봉헌할 수 없다는 느헤미야의 판단, 그리고 성을 건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 마음속에 무너진 신앙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발견한 그 리더를 따라서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되어 역사를 밟아 나갑니다. 주님 맞습니다. 내 삶 속에 정말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가정도 직장도 우리의 어떤 인간관계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되며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고 삶의 목적과 방향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다시 해석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회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구조가 바뀌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하나님 구조가 새롭게 세워져서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우리의 삶이 마음의 고백이 생활의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